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날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1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앞에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생겨나는 병폐들을 다루며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특히 물질이 주는 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권면이 이 물질주의에 오염되기 쉬운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싸우고 명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또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재물의 끈덕진 영향력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영어로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프래그머티즘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실용주의.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가 유익이 있는가? 실용주의.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도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헤도니즘은 쾌락주의입니다. 인생 뭐 있어? 그 말을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헤도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또 이제 맘모니즘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돈입니다. 물신. 그 전에 어른들은 물신 숭배를 조심하라고 설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손자가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제 손자를 안고 막 너무 좋아하다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프래그머티즘이라고 그래서 실용주의. 이게 교회 다녀서 뭐가 좋냐 했을 때에 세상적으로는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유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국경 없는 의사들 보세요. 그 사람들 의사들 그냥 졸업하면 연봉이 1억이고 카드 자체가 골든 카드고 그냥 의대생인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국경 없는 의사들 가면 뭐예요? 기부 좀 해주세요. 기부 좀 해주세요. 1,000원이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홀리 베거라고 해서 거룩한 거지다. 그래서 그 기부금을 받으러 오신 그 장로님인데 그분도 신학 박사고 뭐 그런데 자기 별명이 왕거지래. 교회 다니면서 기부 좀 해주세요. 기부 좀 해주세요. 왕거지. 저도 홀리베거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가 있는데 거룩한 거지다. 자기들이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월드미션 그 대표 장로님이 한번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별명이 왕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디모데전서가 이제 목회서신인데, 목회에 있어서 선한 싸움에 있어서 지금 처음과 마지막에 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과 부하려 하는 자들의 이 득세한 세상에서 너만은 하나님이 간곡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목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회도 뭐예요? 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거기는 이제 액치는 3월 달에 2월 말에 졸업해요. 그러면 이미 11월 달에 사무총회 때 교회가 다 정해지잖아요. 근데 3월 달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신대 그 상담실에 가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전도사 구한다는 광고가 올라오는데 딱 한 교회가 남았더라고.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방배교회인데, 방배동에 있는 방배성결교회인데,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월급이 50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3월 달이니까 11월 달까지만 있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돈 보고 가지 말라고 딱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십자군 전도대 가서 3년 동안 개척교회 지원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돈에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친구들이 섬이나 이런 데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얼마나 올라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담 전도사 하고 이제 십자군 전도대로 가는데 저희 친구가 이력서를 냈어요. 시골에 있는 친구가 이제 서울에 이력서를 냈는데 그 전에는 부목사나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는 집을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집을 얻어서 전세라도 얻어서 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은퇴하고 나면 시골에서 은퇴금 받아봤자 서울에 월세도 못 얻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그 이제 형들이 이제 일찍 졸업하고 개척한 형들이 보면 맨날 벼룩시장 본대. 벼룩시장. 뭐 아르바이트 할 거 없나 뭐 이러면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거야, 사실은. 그런데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가 돈과의 싸움이에요. 돈과의 싸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그럴 때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송기식 목사님 그 이제 교수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키가 작으신데 이제 서울신대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골에 갔더니 그전에는요,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대.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호롱불 같은 거 켜놓고 설교를 하는데, 밤에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막 하면은 나방이 한 마리 쑥 들어간대. 나방이 한 마리 쑥 들어간대.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총각 전도사가 시골 교회, 이제 대구에서 이제 떨어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전사님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아가씨를 하나 소개시켜 주더래요. 근데 전도사들이 순진해요. 저는 월급이 없습니다. 한 달에 쌀, 뭐 반말인가 뭐 이랬든간, 뭐 그런 말을 왜 해? 그렇지? 있어도 안 올 판에 지금 없다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10년 뒤에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 딸이야. 근데 그 장로님 딸이 이제 시집을 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딸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울면서 돌아갔대잖아.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가 딸을 소개해주고 시집 보내놓고도 울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뒤에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는데, 그 10년 뒤에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서울신대 교수로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이제 거기서 졸업했는데, 그 송기식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송기식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설교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2달째 누워있는데, 작년 사순절 때부터 목사님 설교, 유튜브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유튜브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다. 그분 얘기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뭐 거창할 거 없이 돈에 대해서, 난 사모님을 너무 존경해. 야, 10년 뒤에도 그렇게 살겠냐는 그 말이, 돈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단은, 성결교단은 목사 안수 받을 때 2가지면 못합니다. 안수를 못 받아요. 첫째는 빚이 있으면 안수를 안 줘요. 또 하나는 여자 문제가 있으면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자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교단은 이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요새 너무 여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유혹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4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미혹, 유혹이 올 때, 돈이든 여자든 미혹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에게도 그 미혹의 유혹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융자를 해서 자기 돈을 주면 나한테 3천만 원 주고 자기가 뭐 7천만 원 가져가겠다. 그거 교회에서 빌리면 교회에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3천만 원 주겠다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나 봐. 예? 어려우니까는 예? 시험하시나 봐. 그런데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답한 게 그거예요.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올 때요, 죄의 어떤 돈의 여자의 문제가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 요셉이 이제 그렇게 했죠.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도망가서 그 옷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또 보디발, 자기를 이렇게 잘해준 주인을 은혜를 내가 배신할 수 없다 하고 그가 피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가장 좋은 것은 도망가는 것이고, 만몬, 돈이 유혹할 때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영어로 늘 암송하면서 묵상해요.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사실 다른 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묵상한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Give us our daily bread this day.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많다고 해서 부자가 많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먹겠어? 배 터지게 먹겠어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이, 기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윤발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8천억을 기부하고서 어떻게 기부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기부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기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부인이 동의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제가 기부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기부한 겁니다. 이렇게 8천억. 그런데 미국의 의대 교수가 남편이 이제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1조 3,800억인가를 기부했어요. 그 의대에. 그래가지고 그 학교 의대생들은 4년 장학금으로 100%. 이야, 우리나라 의사들 지금 파업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잖아. 근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뭐라고 성명서를 냈냐면, 전쟁 중에도 의사들이 환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뭐 돈을 벌었겠어요? 그것을 성명서 냈어요. 그리고 어떤 의사는 10년 뒤에 의사들을 위해서 지금 환자들을 포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의대 증원해도 그 의사들이 공부해서 의사가 되려면 10년 뒤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의사들을 위해서 지금 10년 뒤에 1%의 의사들을 위해서 지금 환자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양심적인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이제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이요, 재산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삼성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재산이 22조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1조 3천억을 딱 기부했다고, 의대에다 기부했다 이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
우리 저 기독교로 말하면 11조, 내가 22조가 있으면 그 중에 11조를 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멋있게 살 수도 있는데 돈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거 갖고 있다 죽으면 그거 뭐 천국 갈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남편의 유산을 그거를 전액 기부를 했다. 야.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요, 정말 남들이 보면 가난한 사람이야. 차도 막 30년씩 타고 다니는 차. 주인발은 차가 없습니다. 전철 타고 다닙니다.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시계도 10,000원짜리 시계 몇십 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걸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해. 놀랄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놓고 가지. 저와 여러분도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몰래 감춰놓은 비상금 같은 거 있으면 돌아가실 때 좀 기부 좀 하고 가셔요. 자녀들에게 줘봤자 그거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요새는 부모의 재산은요,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에게는 안 줘도 된다고 하는 법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야. 평소에는 한 번도 엄마 아빠 찾아오지도 않은 놈이 나중에 재산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그 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래서 증인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증언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청문회 때 보셨죠? 기업마다 난리가 났는데 고려은단 사장은 딱 빚이 없어. 두 번째는 기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청문회 때 국회의원이 존경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칭찬 들으려고 기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쑥스러워하면서 그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남들이 다 도둑질 해 먹으니까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칭찬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물질과 싸워야 돼요? 왜 이성과 싸워야 돼요? 왜 쾌락과 싸워야 돼요? 이게 다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 죽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별이 빛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어둠인데 그때 별이 하나가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욕심으로 살고 죄짓고 살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고 선한 싸움으로 싸우고 이기고
돈과 싸워 이기고 그랬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유혹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유혹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은퇴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은퇴 후의 생활이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개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축복받는 사람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수련회를 갔는데 서지방에서 그 사모님, 원로 목사, 은퇴하신 목사 사모님이 갑자기요 그 수련회 준비한 임원들에게요,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는 쓰라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 사모님이. 그래서 아니 저 사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100만 원을 딱 목사님들 그 수련회 준비한 임원들에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저 사모님 뭐 하시는 분 했더니 아들이 의사래. 아들이 의사인데 그 후임 목사님 있죠? 후임 목사님 사모님이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러고, 후임 목사님을요 그 사모님이 자가용을 그랜저를 사줬대. 아, 나도 그런 사모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아들이 의사인데 그렇게 돈을 그렇게 쓰시더라고. 멋있지? 멋있잖아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좀 자녀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베풀면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목회자 서로 돕기 운동본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뭐 암 수술해서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올려. 그러면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서 이제 도와주고. 참 존경할 만하죠. 그리고 자기가 은퇴하고서 나온 무슨 돈이 있다고 또 그 은퇴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또 후배한테 주니까는 안 받는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목회자 서로 돕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야, 은퇴를 하고서도 어려운 목사님들을 돕는, 그게 이제 기부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중에 돈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이성과의 싸움, 쾌락주의. 근데 그것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가 보다. 더 큰 교회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서울신대 교수가 있어요. 박사고 교수니까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대. 근데 그 교회 이제 개척교회 권사님들 자기가 순댓국 사주는 게 그 즐거움이래, 낙이래. 근데 자기가 큰 교회로 가면 그 권사님들 순댓국 누가 사주지? 그래가지고 그 청빙서를 버렸다 그러더라고. 사모한테 얘기 안 하고. 사모한테 얘기했으면 당장 보따리 싸고 가지.
큰 교회 가면은 뭐 월급도 많고 뭐 자녀 학비도 나오고 뭐 다 되잖아. 나 안 갔어. 얘도 좀 바보야. 어? 아니 무슨 권사님들 순댓국 사주려고 안 가. 나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래도 가끔은 있어요. 태신자 전도한 만든 사람이 왕성교회 부목사였는데 삼성 나와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태신자가 성공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청빙서가 나왔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몇만 평 땅이 있는 교회에 청빙서가 왔어. 근데 또 삼각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에서도 청빙서가 왔어. 사모님은 당연히 어디로 가고 싶어? 3천 명 모이는 교회, 몇만 평 땅이 있는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다 그러더니 삼각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거기로 갔어. 야, 여러분 이해돼요? 삼각교회 갔더니 파가 그렇게 많더래. 쪽파가 양파가 아니고 이파 저파. 조그만 교회인데 파가 많아.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다 녹음해서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돈, 첫 번째 돈이에요. 두 번째는 쾌락주의, 세 번째는 프레그머티즘. 이게 나한테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